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개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AD 33년 4월 초선 이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2명의 강도가 옆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히고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골고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골고다는 아람어인데 이 말을 해석하면 해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비롯하여 2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언약의 백성들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상에서 7개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산재물을 드리신 겁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는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인간의 죄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알지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했을 때 천국 갑니까? 알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우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사가 뭘 했습니까? 베세메세로 가는 그 암소들에 맨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암소 갑자기 널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 할 때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았어요. 근데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언약궤 땅에 떨어지지 않게 잡았다고 그랬지만 만지는 순간 우사는 즉사란 말 아시죠? 즉사.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합리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야 영원한 날까지 그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있어요. 나의 뒷걸음만한 지식을 갖고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제 알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이 해서 자기의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실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3장 34절 다시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들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려고 다 사하여 줬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알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하여 줘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리 제사함을 해줬지만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10절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 예수님이 구주는 거 모르고 그냥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 로마 병정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아니한다면 그 로마 병정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새 보면 황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백신이 666이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고 자기 신앙이 대단한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꾸만 승인해주면 그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옳은 줄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백신이 666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백신은 백신일 뿐인데 그 백신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결국은 666표라는 이런 것은 이 물건을 팔고 사는 거. 그 기능이 들어갈 때 뭐지 그 666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사가 무식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자기 잡아버렸거든요. 그 자기를 무진장 하나님께 충성한 자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다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떠들어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말하는 게 무진장 거칠어요. 예.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어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악한 영들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다 길은 열어놨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겠는데 용서해 주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사해 줬는데 그 예수님을 진실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자백할 때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한 걸 보여주시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요 했잖아요. 하나님을 뭐라 부르셨다? 아버지요. 예.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것을 두 자로 만들면 천부, 하늘 천자, 아버지 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뭘 하냐? 성도와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가 있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예. 근데 마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본이 되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거 알고 하나님 성령께 지혜를 구하며 항상 나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원수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 제사함의 역사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도 용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와 종교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죄들도 다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안 해갖고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을 때, 또 죄를 자백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0번, 몇 번씩? 70번을 7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악을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것은 악인이 교회에서 교회를 파괴시키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령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만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했지만 그 노마 병정일 때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말하지 아니했거든요. 아니면 그들은 아직 그때 예수님께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강도 2명한테 다 낙원에 있다 말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2명의 그 죄인들의 죄도 다 사해 준 거예요. 한 명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 주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한 심령을 죽으면서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구원받은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요, 죽으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두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의 죄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주로. 죄도 자박하지 도리어 바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의지하고 자기를 기억해 주라고 애통한 심령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냐? 우리 있을 것 처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처소를 다 만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낙원,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 강도를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이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강도가 그 안악한 강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강도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이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낙원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시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다 같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여자요 보소 아들이니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그 유신의 그 엄마에 대해서도 뭐합니까?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우리 기독교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랬어요. 근데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 그 말은 들어서는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예수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절규 예수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5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그래서 8절 읽어봅시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됐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엘 라마 사박단이 했어요. 죄업자 정죄되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되니까 이긴 건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한다면 여러 미랄을 맺을 수가 없다 말하잖아요. 땅에 떨어지는데 죽는 것이지만 거기서 뭐가 있냐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엘리 라박사막더니 그래서 애통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호소하신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애롭고도 힘드셨던 길,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예수님 그 사랑,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서 허탄한 말, 허탄한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5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한마디로 먼저 하나님께 목마르다는 것은 한동안에도 구원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으시고 예수님이 생수 자체이시잖아요. 생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루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삽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믿기 때문에요. 목이 마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목마른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목말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령이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생명수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6절.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냉랭해졌어요. 예, 주일날 한 번만 이렇게 발도장 찍는 거로 돼버리고, 예, 예,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예, 거역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급한 그런 영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6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자기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허탄한 걸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작하신, 여러분 착한 시간분이 마지막까지 다 이루시거든요.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삼들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 바로 이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잘 엉뚱하니라고 예배를 방해하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이 했다고 예, 조작을 하고 예, 과연 그들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근데 아예 양심에 하이 맞으며 어떤 사람은 잘하면 잘수록 거기에 대해서 더 감동받아서 해야 되는데 도리어 뭐냐면 잘해주는 것을 자기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무리하게 어리석고 밀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지혜를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모든 걸 다 누구한테 의탁했다고?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예. 그래서 우리는 범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런 줄 알아? 그러면 너기를 지도하시리라. 예.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에 역대하 20장 20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경고케 하리라. 그중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7가지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했을 때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메시지 아래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언약의 백성,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